자,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스탄 강국에 들어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강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이게 한 500m나 되는 그런 탄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끝나고 난 후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강부가 이렇게 값없이 아무 값싼 이런 복음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값싼 것을 준 그런 복음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믿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전도자가 성강기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성강기에 있어서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데 성강기를 탈 때 자신이 어떻게 더 올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묻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성강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성강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강기를 만들었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노력도 하고 힘도 썼고 또한 자본도 투자해서 성강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런 값진 것을 희생하셨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강부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값싼 복음, 값없는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치워주시고 저희들에게 거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단지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단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도 결혼을 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데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그것을 알고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당신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여성이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할 때부터 벌써 자기 남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때부터 나는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떨까요? 빌보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 빌보 교회 성도들도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뭘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면 주님을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까요? 그런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라가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자라됩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패딩가? 자라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태어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나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미 주어진 그 구원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단들한테 한번 전도 받아봤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저희한테 뭐랍니까?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면 다시 여러분 구원받을 노력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다시 구원받으려고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보 교회성들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빌보 교회성들은 지금 지도자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을 때는 그들의 정신도 헤어지고 또한 마음도 이렇게 긴장이 풀어져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하와이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뭐 산에서 조난당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종종 등산을 했다가 조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등산객들이 겨울에 등산했다가 조난을 당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조대원들과 연락되어서 한 구조원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거의 구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다 구조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조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합니까? 그 구조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자신이 좀 산을 안다, 등산을 좀 했다 해서 자신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구조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이 구조원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구조받는 것도 복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고민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을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혹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 결과는 더 죄의 수렁에 빠지고 저희는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구원만 주십시오. 살면 저희들이 알아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도 바라지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곳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바로 저희들이 따라드는 그런 삶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께서 원하는 것, 저희들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 언젠가는 저희들도 마음으로 다 원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참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 저희들 마음속에서 이게 참 좋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뭘까요?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남을 돌보는 것, 겸손한 것, 그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와닿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또한 복종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방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신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화목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순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없고 시비 없이 살아가는 것, 교회 내에서 이렇게 화목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고 다투는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들이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 또한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그런 것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국의 어떤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분한테 꾸중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노약자들의 앉으라는 노약자 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이들도 한국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노약자에 앉았다가 한 할머니부터 꾸중을 굉장히 받았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꾸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꾸중을 받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보복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아이는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단에 나중에 이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는데 뒤쳐서 가서 할머니를 확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참 못된 그런 학생인데 그 아이도 꾸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쟤들도 어떤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고 또한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 우리가 바꾸어야 되고 또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종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도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왜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삶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또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에 의한 그런 삶을 저들이 또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복종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많은 근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면에는 또한 그 근면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동기가 생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근면이지만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면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옛날 남아메리카에 사는 부족 중에 30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조상들이 30도 못해서 다 죽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와서 어떤 원인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죽을까 그것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원인이 있었을까요? 원인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30밖에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떤 벌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토담, 흙으로 만든 담 속에 어떤 벌레가 있었는데 이 벌레들이 살면서 이 독소를 뿜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거치면서 빨리 벌레를 죽이고 토담을 물을 주고 그리고 다른 지식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민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죽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들도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복종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유로 주님께 복종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믿게 할 수 있으니까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는 것이 뭘까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틀려 있는 상태, 그것이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스린다.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냥 반항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고의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 떠나서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들이 직접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면 생명 되신 주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어떤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캄캄한 사람이고 캄캄한 곳에 가서 살면 아무런 도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흠이 없는 삶, 순전한 삶, 여러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씻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에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싸게 금괴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구하면 일본 같은 데로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에 있는 부잣집 아이들이, 청소년애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한 대학생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 가서 이렇게 건네주는데 중간에서 이 금괴를 가로챘습니다. 그 금괴를 가지고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렇게 쓰면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이 이렇게 행하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결과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 그것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모두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같이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구원받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가운데 복종하면서 얼만큼 살아내다 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아무런 말 없이 하는 그 사람, 세상에서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천국을 조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보는데, 교회 신문을 보는데,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하면 천국 간정 세미나를 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꿈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환생을 통해서인지 잠깐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조금이라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이 세상 다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그 결과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쓰고 있는데 참 고치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는 있지만 술을 좀 하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럴 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걸 고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먹고 취했는데 정신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술에 취했을 때 만약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떡할까? 술 취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떡할까?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초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주님께 복종하는 그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행한 만큼, 복종한 만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거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만군의 주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도, 이 만군의 모든 천사들도 누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릴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경배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있지만 나중에도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높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복종하며 삽니다. 그 주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당신이 주님이었습니다. 당신 말씀을 내가 들어듣습니다. 그때 가서 시인할 겁니다. 그럼 믿는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